성경 말씀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을 것을 갚으라. 또 두 사람이 함께 이거 아닙니다.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그래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을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놓은 전도서의 원리를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서 4장에서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은 다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불행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심령의 낙이 없었기 때문에 불행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심령의 낙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낙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학대를 받으며 사니까 심령의 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문제는 학대받는 사람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두 눈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겠죠. 위로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 학대받고 심령이 낙이 없을 때 누구에게서 우리는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누신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 계신 분, 천지를 누리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신다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심령이 낙이 없을 때가 두 번째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쟁에 사로잡힌 사람. 경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쟁심에 사로잡히면 시기심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질투심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심령에 낙이 없는 거예요. 경쟁심에 사로잡히면 심령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낙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 솔로몬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면이 다 허무하고 심령에 낙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말해왔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5장부터는 잠시 그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은 뭐에 집착하며 살까요? 소유, 그래, 소유, 돈이죠. 돈뿐만 아니라 어떤 소유예요, 소유. 뭔가를 다 가지고 싶기로, 소유하기를 원해요. 예.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 소유가 많으면 그만큼 만족스럽죠. 만족해요. 정말 만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유가 많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부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전도서 5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20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7절까지만 할 건데 20절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대지를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인생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헤아리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말씀인데요.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말씀은 헤아리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그 수고의 열매를 제대로 누릴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허물함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그건 뭐예요?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럴까? 사회 구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네. 사정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의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학대가 있기 마련이고 착취가 있기 마련입니다.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인생이 수고해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착취당하면 그렇잖아요. 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악덕 기업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별로 없고 다 나라 것이 되고 나라의 통치자 것이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그러면 그 인생들이 그토록 소유에 집착하고 살아가는가? 왜 그럴까?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소유에 집착은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세상 사람은 부가 있으면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 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18절, 20절에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한 유일한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소유에 집착하다 보면 누릴 줄 모르잖아요. 그냥 소유에만 집착하니까 누리를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지 말아라. 무엇을 하든 간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5장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우매자는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누릴 수 없어요. 이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한번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이 말씀 내 발을 삼갈지어다 파란 것이라 해놨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조심하다, 신중히 행하다, 말입니다. 내 발을 삼갈지다. 그리고 행동을 조심하고 행동하는 바와 가고 오는 곳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험을 온전히 인식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부주의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신중히 하고 자신을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리는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깨끗해졌는가 깨끗하지 못한가, 더러운 몸을 가지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자로 나가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깨끗게 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 드리기 전에 갖춰야 할 것을 망각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은 부정한 일을 했고 사악한 일을 했고 거짓된 일을 했고 그런 행동을 그 몸을 가지고 그 발을 가지고 그대로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극명하게 반영해주는 신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를 동시에 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뻔뻔하게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쉬지 않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죄를 범했어요. 이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이런 제물을 드린다? 이건 거짓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찌 나한테 예배하면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면서 세상에 나가서 악을 행하느냐?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이 말씀이 이사야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선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도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냐면 1절 15절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리러 오면서 정결케 하지 아니하고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발로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눈을 하나님 가리운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예배 안 받아.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네 기도 듣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다 드리고 예배해요. 그 죄악이 가득한 자세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너의 기도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요청하시는 한 가지는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 목전에서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그렇다면 여러분, 다 15절 1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네 가득함이라 그 말에. 그러니까 너희 죄악을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내 목전에서 너의 행악을 그치라는 거예요. 내 앞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당시 또는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결단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진 예배 참여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발견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생각을 버리고 죄된 습관을 근절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고 나오기 전에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예배 순서에 참여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그나마 예배 시간에 우리 죄를 자복하는 참여의 시간이 없다면 그냥 죄를 가지고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악을 바라보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이 예배를 향한 자세는 어떠한가를 살피고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무성의하고 부주의하고 부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예배의 현실이라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 힘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예배는 어땠습니까? 구약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구약 예배는. 그래서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자기 안에 남아있을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혹시라도 자기 안에 죄가 있을까 그걸 죄악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당당하게 예배하기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 말.
너무나 방작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너희 감당치 못할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위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예요. 할렐루야. 뭐 또한 거룩하시고 위엄하신 절대적으로 성결하고 순전한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경외의 심이 있습니까? 경건의 자세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와 죄 씻음의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며 존귀한 분인지, 얼마나 진실하고 의로우며 성결한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그 말이죠.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결코 함부로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성의하게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또 성도들이 예배로 드리는 영상으로 드리는 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무성의하게 드리지 마세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발을 삼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솔로몬은 세 가지 면에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나? 시작.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들이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물론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소중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주 소중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세워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내 안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나가게 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방자하게 예배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단지 귀로 말을 듣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뭡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 왼쪽으로 자꾸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이와 관련해서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하죠. 아말렉에 대한 철저한 진멸을 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그들을 대적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아말렉을 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렸어요. 심지어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모조리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런 걸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만약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세계가 어떻게 난리가 날 거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쳐서 승리할 때에 아말렉의 왕 아각과 가장 좋고 기름진 양과 소는 남기고 가치 없는 거, 쓸모없는 거, 이런 것들만 진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어째서 소와 양을 남겼느냐는 책망을 듣죠. 그래서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이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발뺌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을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전히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가 아닌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느냐보다 얼마나 온전한 순종을 했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었는데 구원받았고 내 말대로 얼마큼 살았어? 라고 물으실 거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를 묻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그 말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준행했느냐 물으실 거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매자는 그것을 깨닫는다고 했습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매자는 못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아멘? 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열심에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아무리 믿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소용 없어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우매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내 식은 이거야. 그렇게 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 이 두 여인을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을까요?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물론 때로는 마르다와 같이 봉사도 필요하잖아요. 봉사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그 모든 소중하지만 언제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매자인 것입니다. 우매자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열매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가페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에 최우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함부로라고 하는 말 있죠. 급한 마음,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천박하고 경박하기 그지없는 함부로 말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도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아주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아무 말이나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우리는 어디 있어요? 지극히 낮은 땅에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즉 마땅히 무엇을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사려있게 아뢰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대통령실에 초대를 받아서 부시 대통령이나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아서 대통령 앞에 간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대통령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갈까요? 함부로 갈까요? 조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조심하고 대통령 앞에서 말 한마디 하는데도 신중하게 골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하면 아무 말이나 짓거립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할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대통령이 하는 말에 공손하게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하물며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만왕의 왕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바로 말할 수 있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말을 적게 할 이유가 뭐냐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오매자 소리가 나타납니다. 일이 많으면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조심이 없으니까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니라. 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길이가 많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길게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고 깊이가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참된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뜻과 생각, 고집을 주장하고 이를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내 생각을 주장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도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뜻만, 내 생각만, 내 고집만 주장하고 그걸 관철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지혜,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허무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 서원이에요. 서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서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 서원이 뭐죠? 서원. 뭘 약속하죠? 왜 하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면 그 보답으로 이루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서원이잖아요. 이거 약속이에요. 서원은 약속. 네, 약속. 여러분의 친구라든지 지인들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쪽이 더 많겠죠.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의를 잃게 되죠. 결국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해요. 때로 더 심하면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요. 하물며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고서도 무사하겠거니 일 없겠거니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우매자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는 것보다 애당초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서원은 의무입니까? 자발적입니까? 자발적이죠.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느니 서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씀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본문은 무슨 말씀이에요? 입을 생각 없이 함부로 놀리는 과정을 통해서 삶 전체가 죄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잘 알았던 야고보서 기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보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이처럼 사람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사용하면 맞습니다. 큰 저주와 형벌을 초래하는 무서운 지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기지 하죠. 그렇죠? 말이 없으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말을 배우고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삶과 밀접한 말임에도 말을 올바로 듣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심지어 순화되지 않고 경박한 언어, 그렇죠. 습관을 가지고도 그것을 자기 스타일이라고 내세우면서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제 아내로부터 말을 잘 못한다고 말마다 말을 듣습니다.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말을 좀 순화된 말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고 하면서 기왕에 말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말을 왜 못하느냐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을 순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아내 마음에 쑥 들게는 한다고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영국의 과학자 러벅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일광과 같은 것이 있다. 말에 일광과 같은, 태양과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끝이 구부린 갈퀴 같은 것이 있다. 말에. 그리고 뱀 이빨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정한 말이 깊은 상처를 주고 정다운 말이 사람에게나 기쁨을 주는지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말을 하고 있으며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이 있어서도 그리하여 자기 혀를 구부린 갈퀴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큰 상처를 입히고 좌절과 낭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런 잘못된 언어 습관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솔로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이 인생에 미치는 엄청난 악영향을 경고하면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신중해야 하며 조심스러워하고 부드럽게 정중하게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어떤 삶을 망치지 않기를 원한다면 말을 극도로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성공을 향해서 성급히 달려가기 전에 먼저 말부터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러할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죠. 아마 모든 사람이 다일 거예요.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말에 해당되는 거죠. 인생 성공을 향해서 성급히 달려가기 전에 먼저 말부터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 그 의미를 논하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가 갖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모든 지체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훈련시켜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입의 말을, 입에서 뛰어나오는 그 말을 가장 우선적으로 또한 집중해서 훈련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말을 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라는 거죠. 그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을 말로 하는 건 아닙니까? 말로.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인데 그것을 변명한다고 통하겠어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 어떤 사람이 말을 통해서 이 서원을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들을 꼭 지켜주세요. 제게 아들을 꼭 주세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 주세요. 그 아들을 주었어요. 그러면 아들을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을 주면 제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아들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소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권면해 소원을 지켜라. 그런데 그 사람이 제사장을 보낼 수 있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나도 아들이 필요해서 급한 마음에 지키지 못해서 서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없던 것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변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납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우리 영위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우리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변명에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복을 다시 도로 찾아가십니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왜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언제 서원했냐는 듯이 입싹 닫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사사시대 입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족속. 그때 입다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제 손에 붙여주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저의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저를 영접하는 자를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잖아요. 그걸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무서운 소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소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시잖아요. 승리를 넘어서 막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입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 앞에 누가 그를 제일 먼저 영접하죠? 딸. 외동딸. 외동딸, 무남동녀 외동딸 입다의 무남동 외동딸이 소구를 치며 춤추면서 그를 영접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 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하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지키지 못할 소원을 함부로 할까?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할렐루야.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여러 논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7절에서 꿈이 많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3절에서 언급되었듯이 일이 많음으로 해서 생겨난 많은 꿈을 의미하는 말이죠. 과도한 일로 인해서 이야기를 분주함과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한 삶을 의미하는 꿈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역시 3절에서 언급된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허물과 죄악의 구렁텅이를 빠지게 하는 데서 자유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런 모든 혼란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삶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다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그걸 말했다니까요. 허무하다고. 그런 그걸 극복하는 비결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룰 수 있다. 아멘. 꿈이 많으면 무엇이 많다고 했어요? 오늘 7절에서 헛된 것이 많다. 말이 많아도 그렇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꿈이 많으니까. 헛된 말을 말하니까 허풍쟁이. 막 말 잘하는 사람은 허풍 많이 떨잖아요. 허풍 많이 떨어요. 네. 얼마나 허풍쟁이들을 보면요 아주 말 잘해요. 진짜 말 잘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마음 경외할 마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자기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허풍을 좀 떨까? 예. 누구한테 좀 사기쳐서 말을 통해서 사기쳐갖고 돈을 좀 떠다닐까? 이런 생각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단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일에 분주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경외함의 삶을 소홀히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켜야 할 일은 허무한 삶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장 충성되고 온전하게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함부로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허풍 치는 거죠. 허풍 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도 허풍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허풍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반면에 우리는 땅에 있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땅과 하늘 차이.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을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를 누릴 수가 없다. 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